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다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래와 춤을 춘 후 시험을 받음입니다. 노래와 춤을 춘 후 시험을 받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추격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 이렇게 통과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이집트와 그리고 홍해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계속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선지자 탬버린 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고 아론의 누이죠. 여선지자 미리암이 여선지자입니다.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죠? 여선지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드보라이죠. 드보라. 재판관계의 드보라. 그 다음에 훌다 열왕기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명은 이제 선한 선지자고 그 악한 여선지자가 있었죠. 느헤미야 6장 14절에 나오는 느아디아라는 그러한 사람. 그 다음에 자칭 자기가 여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 있죠.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건 자기가 여선지자라는 게 자칭. 그리고 신약의 여선지자는 이제 안나가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악한 여선지자 그리고 선한 여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춤을 추는데 누가 추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추나요? 아니죠. 여자들만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작은 손에 탬버린이 있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따라오더라. 여기 남자는 섞여 있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춤은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춤. 이건 남자만 추거나 여자만 추지 않죠. 남녀가 춤을 같이 춥니다. 그래서 몸끼리 춤을 추면 접촉하게 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관능적인 것이 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면 춤을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사교 춤이라든지 사교 댄스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운동한다는 거 해서 모이는데 이래가지고 바람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에 춤이 나오는 때는 어느 때냐면 누가복음 15장인데 탕자가 돌아와요. 그때 이제 큰아들이 밖에 나가 있다 집에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거기에 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필요가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 춤이 나오는데 이런 이 세상의 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와 웃을 때와
애도할 때와 춤을 출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그 남성, 여성, 성이 무시됐다 그 얘기죠. 그냥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나 너무 기쁜 일이 있어 그냥 덩실덩실 추는 이러한 춤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 춤과 음악은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이집트에서 주로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미로 이게 퍼져가지고 남미에서 가장 흥행했습니다. 자마이카라든지 푸에르토리코, 쿠바, 이제 뉴올리언스, 미국 같은데 뉴올리언스 같은 데서 아프리카 음악으로 이게 이제 완전히 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능적이고 그리고 주로 혼혈의 무리들이 이 춤을 많이 추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춤에는 아프리카에서는 그 종교적인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이시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데서 막 그 신 앞에서 춤을 추고 남녀가 이런 음행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는 뭐예요? 그 아들과 성관계를 맺은 그러한 신이죠. 탐무스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성관계를 가졌던 간음했던 것과 같이 이시스는 그런 거죠. 이시스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상한 춤들을 막 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아프리카 음악을 도입해서 교회에서 춤을 추고 있고 복음 선가를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을 위해 행해지는 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마귀적이죠. 마귀들을 제시하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춤은 말이죠. 미국의 뉴올리언스나 루지애나 그 카튼필드라고 모카밭이라는 그런 노래들 막 하면서 춤추는 거 있죠. 뉴올리언스나에서 시작이 됐죠. 1910년경부터. 그 춤은 동물적인 그러한 춤을 춰요. 무슨 개다리라든지 무슨 몽키스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하는 형태의 그러한 춤들을 추고 이러한 짐승들이 추는 춤의 시조가 뭐냐면 바로 탱고라는 게 탱고. 탱고는 남녀가 아주 바싹 붙어가지고 관능적인 그러한 춤을 추는데 1912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프랑스 사회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쫙 뻗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미의 춤은 아주 남녀가 가까이 붙어 있고 이 탱고도 그러나 유럽의 춤들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춤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춤은 젊은 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춤추면 사람들이 멋있다 이렇게 하죠. 지금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춤추는 거 보면 완전히 아프리카 춤이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야 멋있다 인기다.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것도 우리나라 그 걸그룹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의 춤을 부모도 인정을 하고 학교에서도 교사들도 용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종교계 또 심지어 교회까지 흘러오게 됐다. 춤은 흡연, 음주, 약물, 간음, 사탄 숭배, 그리고 살인, 그리고 매춘부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점점 성경적으로 그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그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 그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기서 춤이 나오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춤이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잡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또 음행이 첨가된 춤으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과 그 탄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자,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사람들에게 아니 주께, 주님께.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다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은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 예배의 일부죠. 예배의 일부. 그런데
이 찬양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즐겁게 부른단 말이죠. 이런 그 기도원이나 아니면 부흥회 모임에 가면 신나서 박수치면서 자기들이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스타일로 말이죠. 완전히 재밌게 친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즐거워서 치는 거지. 자기 마음이 즐거운 거야, 그냥.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청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다. 또 이 찬양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주님의 사역의 일부인데 이것은 공연이 아니다, 공연이. 근데 일반 교회에서 이것을 공연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단상에 올라와서 막 해서 얼마나 누가 잘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춤을 잘 추는가, 율동을 잘하는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탄자 하면, 말과 그 탄자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말 타고 오면서 하다가 전부 물속에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과 그 탄 자는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을 처단시키시며 승리를 주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렸더니 그 길을 피하게 마련하시고 또 그 일에 도움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거 참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 때 여러분은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랬을 때 그 힘든 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때 우러나오는 찬양이 승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승리의 찬양이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패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삶, 그리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라의 쓴물과 불평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불평.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열심히 목말랐는데 3일간 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마라 하면 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3일 동안 가가지고 막 헤매고 자꾸 야 나 죽겠네 목말라서 그러다가 딱 찾았는데 야 찾았다 해서 물을 딱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된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어때요? 그땐 사람이 더 지치는 거죠.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해결될 것으로 알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됐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힘이 더 빠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 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질병들이 이집트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술 광야 남쪽으로 왔어요. 먹는 술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술 광야 남쪽 끝이죠. 이스라엘은 주님과 모세의 요구대로 3일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께 어려움을 기도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또 영적 갈등으로 주님께 아뢰려고 여러 날 요청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절망과 심지어 원망까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꼬박 하루낮과 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들은 주님께서 동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둘째 날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라에 왔으나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마라, 쓰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2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어떻게 하나 한번 3일 동안 가서 목말라서 꼭 죽을 것 같은데 물이 나왔는데 써버렸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역시나 불평으로 나온 거죠. 단맛을 보기 전에 쓴맛이 먼저 온다는,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 어려움이 먼저 찾아온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어려움이 먼저 와야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먼저 와야. 은혜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있기 전에 뭐예요? 율법 시대가 있어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는 뭐예요? 율법 시대는 지키기가 어렵죠.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율법은, 은혜 시대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좋은 이 은혜 시대, 은혜가 있기 전에 율법이 먼저 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있기 전에 저주가 항상 먼저 있다는 것이고, 천상의 몸이 있기 전에 땅에 속한 몸이 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변모가 된다. 또 자유 이전에 보호 관찰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잘 견뎌내야죠. 예, 햇볕도 받고 탄소 동화작용 잘하고 또 이래가지고 잘 자라야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인내, 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엘림이란 장소가 나오는데 이제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 있기 전에 이 마라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던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나무 던져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노래 2장 3절에 보면 나무로 나옵니다.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던지니까, 물에다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시면서 26절에 치유에 관한 위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이집트인들에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다 보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바로 치유되는 광경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다. 그것은 치유가 실제 상황이다. 치유는 한 국가, 한 민족, 즉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된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은 우리도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거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치유 모두를 포함해서 이것은 유대인에 해당되는 문제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즉 치유는 은혜와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4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병이 안 걸리려면 4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 만일 내가 부지런히 경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얘기죠.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내가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전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경청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세 번째는 만일 내가 그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번째 만일 내가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전부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다 지키면 너가 병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사주의, 특히 순복음교회, 물론 과거에는 제가 학교 학창시절에는 그 순복음교회만 이 은사를 했어요. 다른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타 교파들이 거의 다 이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사도라고 나와서 그들도 그렇게 하고, 모든 교회들은, 이게 과거에는 그 절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이 교도에서 많이 이 은사에 관해서 병 고친다고 그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이 순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미국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각 기독교에 싹 퍼져가지고 지금은 이게 허무맹랑한 쇼를 지금도 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누가 자신 있는 목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병 잘 고친 사람. 내가 가서 그걸 다 판을 깰 테니까. 초청하면. 다 거짓말이 쇼라 쇼. 24절에 불평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 동해 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그런 불평이 처음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만세 그러고 지금 세상 얘기로 만세예요. 야,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이 위대하시다 이래 놓고 바로 목마르니까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들 연속되는 그러한 불평에 모세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너무나 불평을 많이 하니까 모세는 마지막에 참다가 끝내 어떻게 분노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바위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말하라 했는데 2번 그냥 막대기로 그냥 2번 때리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구경만 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업을 잃어버렸죠. 땅을 차지할 그 유업을 잃어버렸죠. 그리스도인이 잘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위배되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죄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반역의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의 첫걸음이다. 자, 불평하면서 서서히 반역으로 가는 그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그거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어때요? 첫째 단계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썩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만 분노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질을 해요. 충동질을 다른 사람에게. 네 번째는 조용하고 낮게 불평을 해요. 아, 진짜 이런 게 안 좋다. 아,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비성경적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밀스럽게 물 밑에서 움직입니다. 비밀스럽게. 여섯 번째는 분노가 본격적으로 입을 통해서 이제 참고 참다 이게 불평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불평 소리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화난 불평 소리가 공개적으로 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지 이제는. 그래가지고 화난 상태에서 불평의 방향으로 이제 행동화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무장폭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들고 일어나서 뭐 일을 벌린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불평하다가 반역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평 어떤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잠재우느냐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어느 정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평을 했어요. 여호수아 보면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막 힘드니까 너무나. 엘리야는 어때요? 그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시켜버린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향나무 아래에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신음하는 채로 발견이 되죠.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에 가서 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십만을 다 구원시켰죠. 그리고 나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죠. 예. 뭐 머리 주님께서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 밑에 있으니까 싹 걷어가니까 막 불평하고 뭐 작은 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괜히. 또 저놈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보고 산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서 불평하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모세 어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눈물 짓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께서 너 발을 씻겨주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때때로 불평했습니다. 사도들 어때요?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어요. 사도들도. 다만 한 사람 불평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바울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맞으면 맞는 가운데서 또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면서 배고프면 배고픔 때면서 파선이 됐으면 곧 죽을 위험 속에서도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어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위대한 사도였어요. 위대한 사도예요. 환경이 좋은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단하죠. 또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아서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이. 네 번째, 엘림에서의 휴식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7절 보겠습니다. 시험 뒤에 안식을 이제 갖는 거죠.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 샘물이 있고, 샘이 하나만 있었는데 12개나 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우리가 의인의 연수가 70 아니에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즉각적인 순종을 하니까 어때요?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물이 탁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광야에 오아시스요. 거기 종려나무가 있는 게 오아시스에 그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채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추야자 그 먹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꽃은 중국 요리로 쓰고 그 다음에 뭐 대단하죠. 제목은 고급 악기로 사용합니다.
이 종려나무, 그 야채과의 상록 그러한 나무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비유하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라. 백향목이 그 솔로몬 궁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 아니에요. 히람이 갖다 줘서 다윗하고 솔로몬 때 그 히람이 갖다 줘가지고 시리아의 히람 왕이 갖다 줘서 그 백향목으로 성전과 궁전을 지었죠. 이게 상당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이 반도 오아시스에 가면은 이 이제 종려나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예요. 개선장군 환영 행사 때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온을 갖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걸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거는 바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승전가를 주님께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순례길, 그 고된 인생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으로 이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러한 이집트로부터 해방,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그 안에 다 몰살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선두로 탬버린을 갖고 여자들이 모두가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위대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딱 벌어지자마자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3일 동안 그걸 막 찾아 헤매니까 얼마나 3일을 행군해 보세요. 물 없이.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3일을 한번 걸어보라고 얘기죠. 이게 곧 지금 죽음이에요. 죽음 전 단계까지 온 거야. 죽음 전 단계까지 왔는데 갈증으로 딱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해버린 거죠. 불평하는 거야. 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세 보고. 아니, 모세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모세 보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한 가지를 던지라고.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단물. 그래서 그러시면서 물이 치유된 걸 본 거죠. 그 쓴물이 단물로 된 걸 본과 동시에 나는 치유하는 주다. 너의 모든 질병들을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규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준행하라.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갖고 온 그 병들이 하나도 병들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시험을 받고 시험에 이제 그들이 어때요? 사실은 불합격인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안식을 하는데 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네요. 샘물이 12개나 있어요. 그 물들을 이제 얼마나 맛있게 마셨겠어요. 마시고 거기에 또 70개의 그 광야 가운데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 그늘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쉼을 또 일부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이 수시로 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온을 갖게 되고 또 순례길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잘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천년 안식을 이제 우리도 하게 되고 거기서 통치자로서의 생활을 천년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그 인도하심 이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늘 그것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늘 입가에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